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또 따뜻한 봄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이니까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신앙생활 힘있게 또 하시고요. 또 힘있게 믿음 있게 돌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오늘도 암송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이 땅에서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지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면 이 땅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흔들리는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중심돼서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맡기면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내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질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주님께 맡기심으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의문이 또 드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암송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은혜 받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뜨거운 감사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올리던 그런 게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워지고요,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우리도 인간도요, 내 아들을 어떤 사람에게 통해서 희생했다면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희생해서면서까지 그 사람을 자녀 삼으셨는데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그 피값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주장해서라도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로마서 8장 32절을 암송하시면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시고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감사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이하부터 로마서의 이 본론적인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왜 모든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모든 인간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이 필요한가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좋아하는 불의와 경건하지 못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이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인생이요,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안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 돼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쾌락과 정욕을 즐기며 살까? 이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모든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하면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내 형편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신으로 정도로 생각해서 섬기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열심 내고 정성을 다해 섬기면 복을 주시고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열심히 섬기는데,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이 있고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예수님은 내 이런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신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생각해서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돼 이 복음으로 충만케 되면요, 자신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바로 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서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음에 감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면 우리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인생임을 알게 되는 것,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의 소속이 바로 이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옮겨졌음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 1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는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라고 하면 이 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요, 죄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선적인 죄는요, 누구와의 관계를 말씀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란 누구와의 관계에서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다는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요, 가장 큰 핵심은, 거룩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요, 행위보다, 1차적인 행위보다요, 먼저 거룩은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거룩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요, 윤리 도덕적인 죄보다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죄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좀 딱딱할 수 있는데요, 잘 들으시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오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그래서 누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서신서 같은 거 보면요, 이 서신서를 받는 당사자들이 심각한 신앙의 오류를 가지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심각한 상태인데,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 거룩할 성, 그러니까 거룩한 자, 경건한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불신자들과 마찬가지요, 어떻게 보면요, 불신자들보다도 더 부도덕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요,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요,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자라고 거룩한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것을요, 윤리 도덕적으로 먼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건가 하면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만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 복음이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래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더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로서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건가면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랬지만요, 이 하나님에 의해 도달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음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이 구약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놓여지게 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복음이 자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벌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요, 성경은 마지막에 심판 때 죄인된 인간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요, 극렬한 풀무불 같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으시리라 이렇게 잔혹한 표현을 쓰시기까지 바로 인간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만큼 인간이 받게 될 그 죄의 형벌은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니,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이니까요, 이 천국 백성이 받게 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인간은 심판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듣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듣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저 자연인이다처럼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혼자 사는 사람은, 저 오지에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건 불공평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복음도 못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진노를 받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는 우리가 의문을 가집니다. 자, 거기서 사도 바울은 지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진짜 하나님 복음 전해 듣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불공평 아닙니까? 다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불공평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든지 또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본다든지 저 행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부닥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나무 하나, 이 들에 핀 들꽃 하나 봐도요, 이게 그냥 자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만드신 분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천하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조물주가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성경 예수님께서는 뭘 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저기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지켜 보이지 않은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 새들 봐라, 저 참새를 봐라, 저 까마귀를 봐라, 들에 필 백합화를 봐라. 저 새들 저희들이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살아가지 않느냐? 저 새들이 왜 살아가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르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려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가 죄를 지면 이것이 벌을 받게 되고 이것이 좋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한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도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이 초월자 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군가 나는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라고 했을 때요,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고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바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신 것인데 모든 인간은 바로 20절, 21절에서부터 2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연하는 동물 모양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인데 죄인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엇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인간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과학도, 인간이 만든 학문도, 학설을 통해서도요 언제나 하나님을 거스를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이 만든 학설, 진화론입니다. 인간이 연구해서 내놓은 것은 세상 만물은 진화된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바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는 일은요 오직 하나님을 거스를 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는데 어리석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 자신이 중심돼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짐승이나 벌레 같은 것을 형상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왜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왜 인간은 종교를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인간은요 두려워서 신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을 찾고 섬기는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 계속 지금 아프리카 어느 지역 가서 어디나 신이 있습니다. 전부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고 섬겨야 되는데 왜 벌레, 기어다니는 짐승 이런 것을 깎고 빚어서 왜 우상을 섬기고 왜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자신이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인데, 인간은 자신이 신이 돼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상을 섬기고 벌레를 섬기고 기어다니는 그것을 깎고 빚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섬긴다는 것은 종교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요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을 위해서 진짜 섬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그 신에게 빌면 자신을 위해서 신이 도와주시길 원하는 거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 인간이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 가장 큰 신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가장 큰 신,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 나는 나만 믿는다. 나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도 아무 신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큰 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인데, 죄인된 인간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도 자신이 신이 돼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죄가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니, 이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하면요, 복음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니까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이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은 말씀한 같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이 구원받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될 때 죄에서 자유케 되고요, 마귀의 역사에서도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귀의 역사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요, 이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마귀가 건들지 않게 됩니다. 마귀가 그냥 건들지 않게, 마귀가 떠나가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모든 것에서 자유케 돼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요, 순교하시는 분들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순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때 담대하게 순교도 감당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때부터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맛보아 알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그리고 최종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요, 이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속하진 얘기하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자신이 신이 돼서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찾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종교라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복인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미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믿어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이니까요, 더욱더 이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문제가 있으면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은 어떤 분이냐? 독생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한 주간도 감사하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가신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